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라다. 네, 좀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 오늘 드디어 우리 1월부터 9월 지금까지 우리 주일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산상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상설교는 한마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산상설교의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산상보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물과 같은, 복음 중에 복음,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다른 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의 다른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산상설교의 말씀만큼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도에 독립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간디도 힌두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기독교 성경을 읽다가 그 중에 이 산상 설교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한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그렇게 간디가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기독교 신문 기사를 읽다가 참 재밌는 또 좀 약간 놀라운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 독립영화 이렇게 그 작품 중에 산상수훈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개봉됐다는 그런 뉴스였어요.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상수훈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개봉된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기사를 이제 신문에서 봤죠. 딱 보아도 우리 기독교 영화 아닙니까? 제목 자체가 산상수훈. 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화이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구냐? 불교 승려였다는 거예요. 불교 중이 이 성경을 읽다가 산상수훈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영화 자체는 별로 우리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라 불교적인 오히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기사를 제가 그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종교를 떠나서 산상설교의 내용이 아주 깊이 있고 또 감동적이고 또 최고의 어떤 윤리와 도덕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참 주옥같이 좋은 말씀, 또 아주 감동적인 내용, 아주 은혜로운 말씀,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산상설교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옥같이 좋은 말들, 감동적인 이야기, 은혜로운 내용, 사실 세상의 일반 소설이나 일반 서적들,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들에 담겨있는 너무나 귀중한 가치, 그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본문, 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두 절인데요. 산상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 반응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한 구절 같아 보이지만 이 구절 속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리들이 놀라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것을 들었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놀라다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원어 헬라어 단어의 놀라다 이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아주 크게 놀라다, 경악스럽다, 놀라서 충격을 받다, 기절초풍할 뻔했다. 그런 의미를 바로 이 에크프레소,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MZ세대들이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깜놀. 깜놀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잘하시네. 다 MZ세대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깜놀, 깜짝 놀라다. 바로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듣고 깜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큼, 기절초풍할 만큼,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요,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별로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명성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바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학교 교육을 받으신 바도 없고요, 또 유명한 율법학자나 랍비에게 율법을 배우신 적도 없었어요. 그저 나사렛 작은 마을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저 평범한 시골 청년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서기관들이나 다른 랍비들에게 들었던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특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움과 경이로운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군대 이야기를 하면 제일 신나하고 또 제일 할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남자만의 세계, 군대 세계에 그 담긴 엄청난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재미있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라떼 시절의 그 무용담까지 더해지면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한번 우리 로켓포 사진, 로켓포가 지금 발사되는 사진인데요. 다연장 로켓포라는 그런 우리나라 굉장히 그 고도화된 그 미사일 부대예요. 제가 군 생활을 저기서 했습니다. 제 출신 부대예요. 제가 이래봬도 평범한 부대에도 근무하지 않고 이 다연장 미사일 로켓포 부대에서 군 생활 했었는데, 그 부대에서도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미사일을 이렇게 로켓포를 발사하려면 이 정확하게 이 목표 지점을 잘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 좌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좌표를 계산하는 계산병의 임무를 제가 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산병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냐면요. 이게 계산이 한 조금만 0.1만 틀려도요, 이 미사일이 이제 멀리서 발사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대로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아주 막중한 임무를 군대에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요. 저 다연장 로켓포 부대가 우리나라 전군에 딱 3개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부대마다 로켓포가 18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18대가 한 번에 동시에 발사하면요, 한 대마다 이 다연장 로켓포가 36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발을 발사해놓은 이 로켓포가 18대가 한 부대에서 발사하면 웬만한 조그만 도시는 그냥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화력이 아주 엄청난 그러한 로켓포거든요. 벌써 제가 군대 얘기하니까 벌써 신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저도 이렇게 별로 평상시에는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TV에서 뭐 군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가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내와 아이들한테 딸들한테 아빠도 군대 생활 저렇게 했었어. 아빠 군대 생활 때는 더 힘들었고 더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 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와 딸들은 제 얘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빠 또 혼자 신나셨네.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군대 이야기에는요, 사실 공감할 내용도 없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 마음에 새길 만한 특별한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군대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얻는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놀라거나 특별한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지루해서 하품을 할 때도 있어요. 설교하는 저에게 큰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진리, 감춰진 보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제발 반응 좀 보이세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또 마음에 충격도 받고 또 가슴이 참 아파하고 저리는 통증도 느끼고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놀라운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치고 때로는 내 가슴을 치고 때로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크게 놀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두 가지 때문에 오늘 무리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또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에 그들이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놀라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율법들을 언급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적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어떤 인간이 임의대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다르게 풀이하고 해석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신적인 권세와 능력과 위대함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에는요,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권세가 임하고 듣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진리의 말씀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 성경 그대로를 믿고 따를 때 우리들을 향해 꼴통 보수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저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비판하고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새로 인권위원장을 이렇게 임명하면서
고위공직자를 새로 장관급 이상을 임명하게 되면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기간 중간에 그 인권위원장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교회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화면을 잠깐 준비해 보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진화론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공정회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라는데 야당에서 여기에 묵살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만 주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평소 밝혀온 종교적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떠세요? 사람이 미워한다든지 차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된다. 과학계에서 진화론이라는 말은 환경을 논의로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상 이론의 여지 없이 검증된 거의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과학 법칙에 근접한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중력 이론을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안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빅뱅 이론도 안 믿으십니까? 빅뱅 이론보다는 저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뭘 믿으신다고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보다는 창조론을 빅뱅 이론보다는 창조론을 믿고 계신다고요? 그렇고 단순한 믿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자에 대해서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참 이 청문회 발언에서 한 신앙적인 그 믿음의 고백, 저는 너무 제가 놀랐고요. 또 마음으로 진짜 제가 박수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네, 지금 청문회 국회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서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분이요. 제가 20여 년 전 처음 전임사역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전임사역을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셨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장로님이신데 신앙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렇게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 교회 아주 높은 자리 고위공직에 있는 분인데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시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또 거기다가 주일날마다 밖에 나가서 더우나 눈이 오나 주차봉 들고 주차봉사를 하신 장로님이 있으셨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주인공이 저 장로님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어도 성경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에 감동받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내 삶에서 실제로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만 생각하면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유교, 불교, 이슬람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쌓아라 라고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윤리와 도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닮고 사랑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실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다름에 놀라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당연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월등히 많았어요.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이나 유대교 랍비 선생들은 그저 율법과 전통에 의지해서 또는 자기보다 더 탁월하고 실력 있는 권위를 가진 다른 선생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더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최고의 권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빌려올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 6가지를 예로 들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패턴이었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 하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의 절대 권위를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쩌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것 같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처음 설교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 연수 받고 저와 너무 가까운, 저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저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보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제 설교 말투에서 말버릇 중에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고쳐야 될까요, 목사님? 하고 물어봤더니 설교할 때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런 말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뭐뭐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분명히 무엇뭐입니다, 결코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단정적으로 설교할 때 이야기하라 라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해주셨던 조언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복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이것만이 진짜 복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 같고 저것이 멸망의 길 같다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저것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은요, 애매모호하거나 여러 개의 선택의 옵션이 있거나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요, 명확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임의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산상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이 산상설교의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산상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성경, 교사, 좋은 도덕 윤리 선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으로 우리 삶에 권면하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강요된 순종, 굴종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고 자격 없고 흠이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과 교훈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재물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절실히 깨달을 때,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지만 후에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게 되는 것은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설교를 듣고 권위 있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의 탁월함에 그들이 놀랐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내 제자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하나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탄하고 놀라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내가 충격받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 후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무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바라고 원하기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단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살다. 복음을 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